우리 모두는 웃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웃음의 가치는 진정으로 울 줄 아는 사람에게 참되는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우리들의 영혼이 맑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맑아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죄악들이 녹아내리고 그때서 진정으로 우리들의 이웃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고 나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보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때에서 우리 서로 인사 좀 합시다. 울어야 삽니다 하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 좀 합시다. 울어야 삽니다. 오늘로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3년에 걸친 마태복음 강해를 마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는 누구인가, 또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닮을 것인가 라는 것을 이렇게 묵상을 해왔는데요, 오늘 말씀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깨닫는 것은 예수를 닮으려면 울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참 많이 우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시고 우시고, 병든 자를 보시고 우시고, 아파하고 힘든 자를 보시고 우시고, 목자 없이 방황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우시고, 제구실을 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종교인들과 종교 제도를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며 우셨고, 세상에 고통받는 자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우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혼돈스러운 세상 속에서 진실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정치적인 파워로 이 혼돈이 거둬지리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파워가 있으면 이 어둠이 거두어 가질까요? 아니면 과학의 지식, 과학의 파워가 계속해서 발전하면 인류의 아름다운 천국이 임할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증명한 오늘 사회를 보지 않습니까?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편리한 것 같은데 우리를 더 옥조에 오고, 우리는 더 바빠지고, 우리는 컴퓨터처럼 쉴 사이 없이 움직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참으로 기계 부속품 같은 인간이 되고 말합니다. 이런 속에서 정의와 사랑과 자비가 사라져가는 이 세상 속에도 고통하는 사람들과 자연과 목말라 하는 사슴 한 마리를 보고, 말라져가는 저 산의 들녘에 있는 나무들을, 꽃들을 바라보며 안타깝게 눈물 흘릴 줄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최후의 만찬을 끝내시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기 전에 있었던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주님이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뭐라고 예언하시냐면 오늘 저녁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존 발튼 페인이라는 위튼 칼리지의 구약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Encyclopedia of Biblical Prophecy라고 하는 그 성경에 나오는 예언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해서 백과사전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성경에 1817개의 예언이 나온답니다. 그런데 그 예언에 대한 관련된 모든 구절을 이분이 종합해 보니까 8352개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 중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많은 예언들이 있고 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도 있지만 가장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예언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유월절이 이제 되었을 때, 그 밤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하신 예언인데요, 날이 밝기 전에 그 예언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기분이 너무 나쁜 것 같아요. 26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I will not
I want. 여러분 굉장히 강한 의지가 담긴, 우리가 영어 의 문법을 뺄 때 will이라는 것은 강한 의지가 담긴 동사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I will not. 나는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나는 죽어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 몰라요, 나 몰라. 내 베드로라고요. 얘들이 다 예수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만큼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죽는다면 저도 죽겠습니다 라는 거지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앞에서는 너희들 모두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했는데 이제 호언 장담하는 베드로를 향하여 내가 부인할 거다 이렇게 정확하게 찍어서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아니 3년 동안이나 주님을 따라다녔고 내가 배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주님을 이렇게 따랐는데 주님이 나를 이 정도밖에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내 가슴이라도 열어 보여드릴까요? 내 심장이라도 꺼내서 내 진실을 증명해 보일까요? 이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베드로가 거짓말로 그랬겠습니까? 옳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 순간에서는 베드로의 말은 나름대로 진실이었습니다. 정말로 베드로는 그렇게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뿐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35절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만 그렇게 고백한 게 아니라 모든 제자도 덩달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덩달아 고백하는 신앙 고백, 얼마나 부질없는 신앙 고백인지, 얼마나 얄팍한 것인지, 정말 겨보다도 가벼워서 바람 한번 훅 부르면 훅 날아가 버릴 그런 신앙 고백 가지고 덩달아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고백은 어떻나 한번 보십시오. 55절과 56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아직 예수님 체포 안 됐습니다. 그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보낸 이 무리들이 검과 칼과 뭉치를 가지고 횃불을 들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뒤를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는 그 순간에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여러분 몇 분이나 지났습니까? 이거는 10시간도 아니야. 예? 물론 부인했다는 말을 이제 말로 부인하는 거를 예수님이 닭 울기 전에 그랬는데 이들이 벌써 부인하고 도망가는 겁니다. 1시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제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호이마세타이 판테스 모두 다 도망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58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다시 등장해요.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을 자세히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 도망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앞에서 내가 절대로 예수님 내가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아마 띵 하고 생각이 난 것 같아. 그러니까 다시 return to 예수님한테 돌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멀찍이 예수를 따라가서 먼 집들에서 그 결말을 보려고 이 말이에요. 어떻게 되나 상황 판단을 해가지고 여차하면 도망가든지 여차하면 뿅 예수님 내가 약속했잖아요. 내 말이 진실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쓸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걸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니까 파도가, 광풍이 일던 파도가 순간적으로 잠잠해지는 걸 봤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혹여나 예수님 따라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혹여나 예수님께서 큰빛 멍해가지고 천군 천사를 데려다가 불벼락을 떨어뜨려 놓고 딱 왕자에 오를 때 이거 도망가서는 되겠나? 아마 그런 속셈으로 예수님 다시 가서 멀찌감치 그 결말을 보려고 한 건 아닙니까?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그냥 얻어 터지고 있습니다. 사형 온도가 내려집니다. 그러니까 이거 판단을 잘못했구나. 내가 괜히 저 문으로 들어왔네. 이제 다시 베드로에게는 모든 거 다 잊어버리고 그 문만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문으로 도망갈까? 내가 들어왔던 그 문 어떻게 하면 탈출할 수 나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슬금슬금 뒷걸음을 치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데요, 69절에 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안뜰에 들어갔었는지 바깥뜰에 들어갔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사장들이라는 족속들이 성전에 안뜰과 바깥뜰이 있으니까 자기 집도 안뜰과 바깥뜰을 만들면서 우리는 거룩한 곳에 살아간다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수합을 하면서 자기들 집도 안뜰과 바깥뜰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그 따라 들어갔는데 안뜰까지 들어갔는지 바깥뜰까지 들어갔는지 성경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베드로가 바깥뜰에 잠깐 머무르고 있었을 때 한 계집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여자종, 한 여종, 한 계집종, 한 귀자라고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이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 racial discrimination 하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당시의 문화 속에서 여자 종이라는 것은 종도 인간 취급 못 받는데 하물며 여자 계집종, 어린 계집종은 하물며 말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런 뉘앙스로 비치는 것이지 어떤 인종차별적 언어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비천한 어린 아이 한마디가 그 용감했던 베드로, 수제자 베드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를 비참하게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라는 겁니다.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야, 내가 너 알아. 내가 너 봤는데도 갈릴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정신이 없습니다. 이때 이미 예수님의 재판은 이제 시작이 됐는데 불법으로 막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각본에 짜여진 대로 속전속결로 끝나버립니다. 예수님의 말을 들어볼 생각도 안 하고 예수님의 변명을 들어볼 생각도 안 하고 변호할 사람도 없습니다. 땅땅땅, 너는 신성모독이야, 너는 사형이야 하고 딱 사형 온도가 내려지고 주변에 있던 하인들은 예수님을 때리고 뺨을 치고 얼굴에 침을 뱉고 별하별 조롱을 다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네가 전능자라며? 그렇다면 누가 너를 때렸는지 맞춰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을 바라보던 베드로가 점점 두려움에 쌓였는데 이제 한 여종이 나와서 너 예수와 한패 아니냐라고 말을 하니까 그 용감했던 베드로가 호랑이 앞에서 개처럼 강아지처럼 완전히 얼어붙어 버리고 맙니다. 제가 시골에서 어렸을 때 살았기 때문에요, 뱀이 개구리 잡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천적들이 자기의 포획 구역에 그런 어떤 그 포획할 수 있는 그런 먹잇감이 딱 나타나면 아주 기회를 노리다가 딱 머리를 드는 순간 천적은 이미 얼어붙습니다. 꼼짝 못하고 얼어붙어 있어요. 왜 저러고 있나 하는데 얼어붙어도 아무것도 못해. 탁 주워 먹어버리면 끝나.
두려움에 가득 찬 베드로가 바로 그런 상황 속에 정말 독수 앞에 개구리처럼 호랑이 앞에 가간지처럼 얼어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바라보던 여종의 말이 어떤 말인지 잘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를 알아.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선하고 좋은 사람들에게 나는 너를 알아 라는 것은 자랑스러운 말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부끄러운 일을 가지고 있고 상처를 가지고 있고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너를 알아, 그런 소리는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저도 이제 목회를 24년째, 목사 안수를 받고 24년째 목회를 하고 전도사로 8년을 목회해서 32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절대로 상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상담을 하면서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면서 자기의 아픔을 다 얘기해 놓습니다. 은혜 받은 그 순간은 다 드러내 놓습니다. 그래 놓고 뒤돌아서서 제정신을 차리면 이제는 목사님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내 약점을 알아. 그 사람이 나를 알아. 그 다음부터 그 사람 앞에 가면 오금이 저려. 그 다음부터 그 사람 앞에 가면은 자기를 이렇게 언제나 얼어붙게 되는, 스스로 얼어붙어 버리는 그런 존재가 돼요. 그런 것을 몇 번 경험하고 나서는 제가 상담을 해도 어느 정도 깊은 얘기를 하려고 하면 stop it, please stop. 전문가에게 제가 연결해 드리고 그 다음에 저는 기도 제목만 주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분의 상처 내가 안다고 내가 고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만 아시기에 제가 그 아픔을 주님께 내려놓고 내가 모른다 할지라도 주님이 아시니까 기도해 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보세요, 베드로가 내가 너를 안다는 한 방의 말에 그냥 정신이 아득해져 버렸어. 정신이 몽롱해졌어. 그래서 막 이제 행설수설하기 되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70절에 보세요.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지금 이 여자애가 무슨 말 하는지를 모르고 말을 하는 겁니까? 베드로 자신이 무슨 말 하는지를 모르고 말하는 겁니까? 지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막 행설수설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종의 말을 부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점점점 깊어지면서 자기의 존재도 자기의 스승인 예수도 모든 것을 부인해버리는 그와 같은 처참한 이제 상황으로 몰려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권투 선수에 한번 비교해서 지금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사탄과 베드로가 지금 이 권투를 하고 있습니다. 링의 코너에 몰렸습니다. 한 방 베드로가 얻어맞았습니다. 정신이 빙 돌았습니다. 이제 정신이 나간 베드로는 어떻게 하면 이 링의 코너에서 빠져나갈까 정신이 없습니다. 그 앞문을 향해서 종종걸음해서 빨리 나가고 싶은데 왜 이렇게 그 문이 멀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끔 꿈을 꾸는데요, 악몽을 꿀 때가 있습니다. 무서운 게 저를 쫓아오는데 그냥 아무리 달려도 왜 이렇게 걸음이 안 떨어져. 이게 왜 이렇게 걸음이 안 떨어져? 애를 쓰다가 콱 나를 잡을 때 깜짝 놀라서 깰 때가 몇 번 있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겨우겨우 어떻게다가 앞문까지 도망갔는데 비틀거리면서 이제 링의 코너를 빠져나오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그냥 훅이 한 방 들어옵니다. 배가 한 방 맞았어요. 억소리를 내면서 그냥 꼬꾸라질 것 같아요. 여러분, 싸워보셨어요? 얻어맞아 보셨어요? 저는 그렇게 한번 해봤거든요. 이 배를 말입니다, 선배라는 녀석이 어렸을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세워놓고 선배한테 꼼짝 못하잖아. 선배한테 대들었다면 죽잖아. 우리 여기 선배님 계시지만은 아이고 그냥 막 열이 치는데 숨이 콱 막혀. 그 자리에서 막 쓰러질 것 같아. 우리 고등학교 때는 그랬어요.
훅구 하나 안 채워? 칼이 머리가 길어? 너 왜 수염을 길렀어? 무슨 트집을 잡든지 교문을 통과하려면 해. 지옥문이야. 71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야, 한 방 맞고 어질어질한데 이제는 이제 완전히 그로기 상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행설주설하는 거예요. 정신이 나가버렸습니다. 72절입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를 모른다. I don't know the man. 나는 그 사람을 몰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지옥 가는 말이잖아요. 내가 그를 안다는 말과 내가 그를 모른다는 말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거기다 맹세하며 부인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일찍이 제자들에게 맹세하지 말라고 누누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산상수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과 37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에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가슴은 바짝 타들어갔습니다. 아마 입술이 바짝바짝 말라 붙었을 것입니다. 혀가 입천장에 딱딱 들러붙는 것 같은 그런 초조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제발 저 문을 나로 하여금 통과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을 겁니다. 두 번째 펀치를 맞고 비틀거리는 베드로에게 최후의 어퍼컷이 인정사정 없이 날아듭니다. 여러분, 그러기 상태에 있는 우리 권투선들 보세요. 한번 그냥 턱을 그냥 아파컷하면 뻥 나가 떨어집니다. KO패를 당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완전히 몽롱한 상태에서 말을 합니다. 73절. 조금 후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로다. 내 목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말의 파워. 말이라는 것은 사람의 영혼을 완전히 박살내요. 한 인생을 완전히 끝내버리는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 가정을, 한 사회를, 세상을 완전히 어둠 속에 몰아내는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말만 주고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의 인생 속에서 이렇게 두렵고 떨리고 이렇게 자기가 완전히 망가지는 순간은 일생에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도 비루한 자들의 말에 의해서 베드로는 완전히 넉다운 당한 상태에서 말합니다. 26장 74절입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딱이 울더라. 저주하며 맹세했다. 누구를 저주했을까요? 제가 이것을 캐려고 원문을 뒤져보고 성경 영어, 성경 여러 가지를 대조해 봤지만 아무리 대조를 해봐도 누구를 저주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것이 어떤 단어를 이 자기를 수식하고 있는 건지 예수님을 저주하는 데 사용된 건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결국은 뭐냐면 저주를 했어. 자기를 저주했을 수도 있겠죠. 내가 거짓말하면 내가 십자가에 달린다. 내가 손에 장을 치신다. 그러면서 거짓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어쩌면 예수님을 저주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잘 믿는다고 합니다. 막 그냥 예수님 아니면 자기가 예수님을 업고 다니는, 예수님한테 막 업혀 다니는 것처럼 막 그렇게 자랑하다가도 한 번 수틀리면 예수님을 저주하는 사람 없습니까? 오늘의 이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 자신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는 한 가지 사건을 추가합니다. 22장 60절로 61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울더라. 닭이 울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부인했을 때 닭이 울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멀리 떨어져 계셨기 때문에 베드로의 이야기를 아마 듣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3번 부인하는 것. 그런데 닭이 딱 우는 그 소리는 누구나 들었으니까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베드로 쪽을 향해 이렇게 보니까 어쩌면 제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볼 때 막 손사래질을 하면서 나는 저 사나이를 모른다고 하는 순간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딱 마주쳐서 거기에 불꽃 튀는 두 사람의 눈이 부딪히는데 아마 베드로의 가슴속에는 수만 볼트의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을 겁니다. 그 순간에 베드로의 심장이 쪼개지고 베드로의 영혼은 박살나고 맙니다. 이제는 사람들한테 더 이상 부끄러울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그 문을 뛰쳐나가 통곡하는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오늘 이것이 3년간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서 이제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3가지 교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자기 자신의 존재를 철저하게 부정하지 않고는 참 신앙의 소유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심리학에서 파라이돌리아라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파라이돌리아라는 현상이 뭐냐면 파라라는 단어하고 에이돌론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파라라는 것은 파라랭귀스틱 랭귀지라는 말도 있고 파라라는 것은 파라처치라는 말도 있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옆에다 세워놓으면 비슷해. 그런데 에이돌론이라는 것은 이미지라는 뜻입니다. 파라이돌리아라는 것은 어떠한 현상의 이미지를 볼 때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보는 이미지를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와 같은 랜덤리 어떤 것을 보는데 사람들이 같은 현상을 같이 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달나라에 토끼가 산다 이런 거는요 동양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서양 사람들도 그런 현상을 똑같이 얘기를 해요. The man in the moon 이렇게 그 문 속에 있는 사람, 달 속에 있는 사람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 고등학교 애들 100만 명을 이렇게 조사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70%의 아이들이 자기는 통솔력을 가진 멋진 리더라고 착각하고 산답니다. 실제적으로는 리더십이 아마도 없어요. 젊은 여성들 70%는 본인이 참 매력적인 여인이라고 믿고 살아간답니다.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건전한 착각은 자기를 좀 좋게 하니까. 그런데 70%가 여성들은 자기가 멋진 여인이라고 믿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남성은 얼마나 될까요? 남성은 한 50% 되겠죠? 놀랍게도요 남성은요 90%가 지가 잘난 줄 알고 산대. 지가 너무나 멋진 사나이라고 믿고 산대. 나쁘지는 않은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는 멋지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 집사님께서 재밌는 조커를 하나 보내주셨어요. 좀 이런 거 보면 좀 보내주세요. 설계 좀 쓰게. 우리 집사님이 공주병에 대한 6가지 증상에 대해서 카톡을 보내주셨는데 참 재밌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공주병에 들린 여인들이 어떤 증상을 보이냐? 세상 모든 여자들한테 항상 미안하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최고 이쁘니까. 두 번째, 숲속에만 들어가면 자고 싶어 한대요. 자기는 숲속의 공주니까. 경복궁에 들어가면 안방같이 편안한 느낌을 가지고 산답니다. 왜냐하면 그 집은 내 집이니까. 사과는 절대 먹지 않는답니다. 사과에 독이 들어있을까 봐 자기를 백설공주로 착각하고 산답니다. 키가 작은 남자를 보면 나머지 6명은 어디 있냐? 라고 묻는답니다. 앞에 있는 백설공주랑 똑같은 거죠. 아버지가 보고 싶을 때는 10,000원짜리 지폐를 꺼내본답니다. 세종대왕이 우리 아버지니까. 이런 증상을 보이는
여인들은 공주병에 들렸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역설의 진리를 발견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오늘 베드로처럼 박살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I'm nothing. If you want to be a something, you have to be a nothing. 먼저 nothing이 돼야 돼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내가 완전히 박살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시 세워주는 경험을 하지 않고는 진실한 인간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착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이 무너진의 경험이 있기 전에는 내가 잘나서 예수님 따라다닌 줄 알고, 내가 잘나서 수제자 되는 줄 알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다른 제자들보다 언제나 멋진 사나이가 되는 줄 착각하고 살았는데, 이 경험으로 하여금 베드로가 베드로 되는 위대한 사건이 터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귀한 기도와 후원으로 지난주에 제가 레이크타워에 가서 우리 평진도 수양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참 이번에 수양에 이렇게 아름다웠구나, 너무나 귀한 감사를 드리고 왔는데요. 어제 아침에 제가 잠깐 우리 성도님들하고 나눴습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이번에 우리 주강사로 오신 분 중에서 한 분이 서울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이셨습니다. 제가 그분이 강의하는 성서학당의 강의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우리 샘터지기들 통해서 전부 다 나눠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제 심심하면 여러분 셀폰도 있고 또 컴퓨터에 있어서 성서학당 거기를 들어가서 좋은 강의를 많이 들어보십시오. 정말 귀한 강의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아주 우리 감리교회 대표적인 자랑스러운 목사님으로 강사가 김기성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이번 교회에서 한 15년 가까이 몽골에 지금 나무를 심어준답니다. 왜냐하면 몽골이 너무 사막화가 되어가지고 거기 이게 너무나 황폐화시키니까. 그런데 이 교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NGO 단체들이 와서 나무를 심어주고 많은 세계 나라들이 나무를 심어주는데 그 몽골 국가에서도 이 국가적 차원에서도 사막화로 맡겨도 나무를 심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땅이 너무 척박해서 나무들이 다 죽는답니다. 그런데 청파교에서 심은 나무는 80%가 이상이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냐? 청파교에서도 처음에는 뭐니 죽였겠죠. 나무 심으면 죽어. 그러다 보니까 연구한 게 뭐냐면 묘목을 심어서 이제 많이 성장했을 때 갖다가 심어주는데 그냥 심으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어린 묘목을 키울 때, 한국에서 묘목장에서 묘목을 키울 때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이 될 때까지 나무를 그냥 말라 비틀어 죽을 때까지 놔둔답니다. 그러다 물을 주고 또 살아나면 또 죽을 때까지 놔뒀다가 물을 주고, 그래가지고 나무가 이게 완전히 그 가뭄에 적응하는 그 적응력을 어려서 세워준대요. 어려서. 그리고 추위에 적응하라고 한겨울에 그 차가운 이 겨울에 완전히 열어놓고 어린 나무들이 막 얼어서 동사해서 죽을 정도까지 추워질 때 또 보온해주고 또 열었다가 또 조내고, 이거를 반복하면서 어린 묘목들이 살아남는 묘목을 갖다가 심으니까 그 묘목들은 다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삶의 원리가 있습니다.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는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자녀들 성공으로 키우고 싶습니까? 그러면 부모님들이 건전할 때 자녀들의 실패의 경험을 맛보게 하십시오. 부모님이 프로텍트 해줄 때는 성공하는 것 같아. 다 내가 잘난 것 같아. 그런데 부모님이 안 계셔. 그런데 자기도 성장했어. 사회에 딱 나가니까 이 시련에 건디지 못해 한 방에 나가 떨어져 고사버리고 만다 이거죠. 그러나 부모님들이 넘어질 때 깨어질 때 일으켜 세워주고 다시 괜찮아, 넘어질 수 있는 거야, 이게 인생이다,
코피 닦아주고 눈물 닦아주고 그러면서 여러분 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베드로의 인생을 여러분 이 사건 자체로 보면 베드로가 심각한 사람이야. 어떻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냐고 이렇게 설교하는 분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는 하나도 부인 안 하나? 저는 감히 그런 얘기를 못해. 하루에도 나는 수십 번, 수백 번을 예수님 부인하는데 어떻게 베드로는 3번밖에 부인하지 않았는데 제가 어떻게 베드로를 부인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인생의 새로운 위대한 인물로 크는 그 축복의 놀라운 자기를 새롭게 발견하는 축복을 얻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고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손잡아주고 그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손을 잡아주실 때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새롭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잘못했을 때 영원히 짓밟으려고 하지 말고 한 사람이 잘못했을 때 용서해주고 붙들어주고 세워주는 그런 넉넉한 사랑이 있을 때 그 가정은, 그 교회는, 그 단체는 여러분 이 땅에 빛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을 100% 인정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너는 아직 아니야. 그러면 겸손히 옳습니다. 나는 아직 미성숙한 상태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실패를 경험해보지 않은 애들은 무슨 소리예요 주님, 내가 괜찮은데 나를 몰라주셔. 그러면서 와 주님한테 목을 대들면서 여러분 대듭니다. 그런데 주님을 진심으로 만난 사람은 넌 아직 아니야 그러면 주님 옳습니다. 나는 미성숙합니다. 받아들입니다.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주님이 너는 괜찮아. 내 손 잡고 함께 일하자 그러면 예 맞습니다. 주님 내가 생각할 때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형편없는데 You say so. Because you say so. I'm gonna do. 내가 한번 트라이 해보겠습니다. 주님이 계시니까요. 이렇게 겸손한 사람으로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 3번의 닭 울기 전에 베드로는 얼마나 당당했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부인의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는 예수님이 너무나 야속했을 거예요. 그러나 막상 자기가 위기를 당해보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 걸 깨달으니까 예수님 오라요. 예수님이 맞으셨어요. 나는 배신자예요. 나는 변절자예요. 나는 비겁한 놈이었어요. 예수님 이제는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는 역사가 새롭게 쓰여진 줄 믿습니다. 위키피디아에 여러분 들어가 보면 젊은 분들이 윌마 글로딘 루돌프라는 사람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뭐라고 소개가 되어 있냐면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 사람 위키피디아에서 이 사람 소개된 것을 들어가 봤어요.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테네시주 세인트 베들레헴에서 출생한 그녀는 4살 때에 급성 폐렴과 성홍열을 앓았으며 11살 때에 제대로 걷지 못하게 되는 소아마비를 겪었다. 1956년 멜버른 올림픽에 16살의 나이로 참가하여 400m 계주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4년 후 20살이 되었을 때 로마 올림픽에 참가해서 100m, 200m, 400m 계주에서 우승하여 3관왕을 차지했다. 야, 미국의 올림픽 역사에 계주에 이런 3관왕에 찬란하게 이름이 올린 여자인데요. 4살 때에 급성폐렴하고 성홍열을 앓았대. 11살 때 소아마비를 앓아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이 폐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은 알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 여인을 키워낸 사람이 누구냐면 어머니였어요.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아. 어머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얘를 키웁니다. 너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어머니의 말씀대로 훈련을 했을 때 이 여인이 이렇게 위대한 역사를 쓰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예수님이 예스하면 예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예스라고 해도 예수님이 아니면 아니라고 함께 어그리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여러분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당신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전체적으로 이제까지 말씀한 것처럼 자신의 영혼이 찢어지는 통곡에 눈물을 흘릴 때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서 있으면 보석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울고 지나가면 소용이 없어. 그리스도 안에서 우는 회개,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철저히 나를 깨트리는 눈물의 회개는 진정 예수님에게 손을 벌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게 하는 새로운 축복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체 속에는요, 세 가지 중요한 액체가 있다고 합니다. 땀과 눈물과 피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커서 위대한 거목과 같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요, 땀 흘림이 필요합니다. 땀 흘리지 않고 절대 리더 되지 못합니다. 수많은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때로는 피도 흘려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귀한 치약을 얼마나 쏟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인생의 가치가 더 빛날 것이냐 아니면 잡속으로 끝날 것이냐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우리의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의 악한 것들이 녹아지고 씻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차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리 파킹랏 오늘 정리됐죠? 파킹랏이 일을 해보다 보면 이런 기름때가 묻습니다. 손에 때가 묻어요. 아무리 비누로 해도 잘 지워지진 않아요. 그런데 신비하죠? 오렌지 껍데기 기름을 짜가지고 하면 싹 녹아버려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있는 죄악은요, 그 어떤 인간의 화학적인 제품 가지고 인간의 노력 가지고 녹아지지 않아. 그런데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흘리는 눈물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눈물로 우리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씻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우리를 다시 세워주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로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이상한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죄악은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로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에 그 눈물 속에 놀라운 신비가 들어있어요. 우리의 회개의 눈물 속에는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그 깨끗해진 눈으로 세상을 새롭게 보고 하나님을 보고 나를 새롭게 보는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는 자가 진정 강한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Chief danger of 20th century. 20세기, 이 사람은 19세기 사람이니까 20세기에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 6가지 얘기를 했어요. 성령 없는 종교,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회개 없는 용서, 회개하지 않았는데 막 용서를 그냥 싸구려로 팔아. 거듭남 없는 구원, 자기가 철저히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고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거듭남이 없는 구원, 싸구려 구원, 칩 그레이스를 파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없는 정치, 지옥 없는 천국, 천국을 노래하지만 지옥은 얘기하지 않아. 사람들 듣기 좋아하지 않으니까. 오늘 이거 들어보면서 한 가지만 더 애도하고 싶습니다.
눈물 없는 회개. 여러분, 우리 인생을 지옥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진실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눈물 흘릴 때에 우리의 과거의 모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잊어주시고 깨끗하게 진홍같이 붉은 죄도 우리의 영혼을 흰눈처럼 맑고 깨끗하게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을 보시길 바랍니다. 파렴치한 강간범입니다.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생명 바쳐 싸운 자기의 정말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살인합니다. 죽입니다. 거짓말합니다. 그런 것으로 끝났다면 다윗은 이 세상에 가장 비열한 인간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의 경고를 듣고 그가 철저히 회개하고 눈물하고 통곡하면서 고백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편 6편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유를 적신하이다. 밤마다 회개하며 눈물로 자기의 죄를 고백할 때 다윗은 이스라엘 최고의 성분으로 우뚝 서서 오늘도 인류의 리더로 세워진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의 어떤 상처든지 오늘 주님 앞에 내놓고 눈물 흘릴 때에 여러분은 그 눈물이 여러분을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보석 같은 하나님의 보석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임을 믿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